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지요. 하루는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빼곡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짐을 싸야지요. 네. 며칠 동안 갈아입을 옷도 싸야 되고, 씻을 도구도 싸야 되고, 또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물건들도 챙깁니다. 그러면 준비가 끝입니까? 혹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네, 여권을 놓고 가면 안 되죠. 아무리 룰루랄라 신나게 준비하고 짐을 싸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이 없으면 낭패입니다. 출발할 수가 없어요. 네, 티켓과 함께 여권은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3일, 4일, 5일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데 있어서도 체크리스트까지 써가면서 이거 준비했네,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겠네, 이거 구입해야 되겠네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면서 짐을 싸지 않습니까? 이처럼 짧은 여행도 여행을 준비를 잘 해야 좋은 여행이 되는 것처럼 빠뜨리고 왔으면 되게 허전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여행이죠. 영원한 천국 여행을 위한 준비는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오늘 본문 이어서 다른 하나의 비유를 이어서 총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 여행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주인이 참여하기 위해서 나 갔다 올게 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결혼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거기 다녀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의 결혼 문화는 일주일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혼인잔치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반드시 잔치상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동이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혼인잔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있었던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되고 또 가족이라면 끝까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친분이 있다면 또 오랫동안 머물겠죠. 그런데 그 친분 정도에 따라서 하루가 될 수 있고 이틀이 될 수 있고 또 3일이 될 수 있는 게 혼인잔치의 하객의 입장인 겁니다. 지금 이 주인은 하객의 입장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올게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며칠 만에 돌아올까요? 며칠 만에 돌아온다고 종들이 예측을 하겠습니까? 어떤 종은 일주일 동안 다 꼭꼭 채워서 우리 주인은 뭐 즐기는 거 좋아하니까 끝까지 다 참여하고 올 거야 하고 생각하고 빈둥빈둥 놀고 또 태만하고 자고 뒹굴뒹굴 거립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이 언제라도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 똑똑똑 문을 열어달라 하면 이제 열어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종처럼 늘 대기하고 있는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늘 집중해 있는 거죠. 허투루 보내지 않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셨지만 주의 종 여기 있나이다.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종들 모두가 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네, 그렇죠? 네. 빈둥빈둥 놀고 있었던 종들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도 역시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 종들 부류는 전혀 다르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깨어 기다린 종들은 곧바로 문을 열어주어서 주인이 들어오게 맞아주고 곧 주인은 종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칭찬해 주면서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수건을 두르고 좋은 자리에 앉혀서 나와서 수종 들게 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그 먼지투성이었던 발을 고단했던 발을 씻어주고 또 마사지도 해주는 그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그게 종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마사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발 마사지를 받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씻겨주고 또 구석구석 마사지를 해줍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다 여겨지면 그 부분을 또 집중해서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왕이 된 것처럼 여왕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만큼은 내가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수종 들어주신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의 비유예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내가 몇 날 몇 시 뭘 훔치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탐정 소설에 보면은 루팡이 뭐 엄청난 도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주 귀중한 그 보석 내가 훔치러 간다. 때로는 때를 말해주기도 하죠. 그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소설 속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현실 속의 도둑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뭘 훔치러 간다, 언제 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도둑이 들지 않도록 방비를 하고 또 경찰도 대동하고 경호원도 붙이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잠도 안 자고 그때만큼은 깨어서 그 도둑을 막으려고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고를 받았다면 미리 철저히 다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면 도둑 맞을 일이 없을 거예요. 준비를 했다면
피해 볼 일도 없습니다. 도둑이 올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도둑을 맞고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비유는 똑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온다 계산하고 알려고 노력했던 그런 이단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전혀 저는 그 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동급생 친구 중에 거기에 빠져있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주님께서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다. 그 기한은 아버지에게 고난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마치 혼인잔치집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는 종처럼 도둑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집주인 마냥 주님이 오게 될 날은 반드시 오게 되지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런데 언제 오게 되실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대신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이 오는데도 두 눈을 부릅뜨고 이쑤시개도 막 꽂아가면서 눈 안 감으려고 애쓰고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육체적으로 잠을 안 자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마음 뜻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조금 느슨해져 계십니까?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한 직장 상사가 출장을 가면서 내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안에 이 보고서를 잘 마무리해라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주말에나 준비하면 되겠지, 슬슬 준비하면 되겠지, 게으름 피웠던 부하 직원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상사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바로 해치워야 되겠다 싶어서 철저히 준비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갑자기 돌아오게 되었어요. 준비했던 직원은 칭찬을 받았고 준비하지 못한 직원은 책망을 들었겠죠. 꾸중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늘 깨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둑맞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도둑맞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영적으로 방심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자기 욕심이 또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면서 방심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아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갈 때 트렁크에 짐을 쌓고 또 큰 배낭에 짐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작게 만들어야 또 압축을 해야 많은 짐을 작은 가방에 잘 담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무게를 잘 재가지고 오버되지 않도록, 오버차지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배낭을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천국 여행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배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배낭이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로 채워집니다. 그 보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보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생겨나는 그 보물로 채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배낭을 가득 채우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장을 보다 보면 1+1, 2+1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큰 마트에 가면은 기획 상품들 있습니다. 그럼 근데 싸다고 해서 혹해가지고 막 사잖아요. 이거 언제고 다 먹게 되고 언제고 다 쓰게 되니까 싸니까 사야 되겠다. 근데 그러다가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이게 언제 사둔 적이 있었나? 그런 것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면 아깝지만 버려야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어떻다고요? 좀도 생기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천국 여행 가는 우리의 배낭에 꼭꼭 눌러 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원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를 아실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5처녀는 문 밖에 서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준비하면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4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우선순위에 놓고 재물을 사용하십니까? 세상에만 보물을 쌓으면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움켜쥐려고 하면 다 놓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구별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이 삶은 땅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천국 여행 배낭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보물이 될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갔어요. 천사를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집들을 얻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당신 집입니다 하고 안내를 받고 갔는데 거기에는 초라한 집이에요. 나도 좋은 집일 줄 알았는데 초라한 집이에요.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이처럼 휘황찬란한 집인데 왜 나에게는 이처럼 초라한 집을 줍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땅에서 올려준 재료들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었던 재료가 이러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았던 예화인데 물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는 믿음 그리고 사랑, 헌신 이것들이 다 하늘에서 짓는 우리의 집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나라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재료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당장 오늘 올 것처럼 여기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준비된 자에게는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한밤중에라도 깨어있다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편승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거창 영락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천국 여행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믿음을 지키며 재림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 준비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